네,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 이전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을 이미 다 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이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그 기도가 더 깊고 놀라움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물같이 여호와 앞에 붙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 창세기 전체 내용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만 읽고 전체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요약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19절은 창조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수증기층인데 노아 홍수 때 수증기층이 땅으로 떨어지고 비와 함께 내리게 되어서 지금은 수증기층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강과 바다를 포함한 모든 물을 말합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서 식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를 만드시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 창조입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첫째 부분은 땅의 짐승들과 가축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인간 창조와 축복입니다. 26절에서 31절입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다스릴 권세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마구잡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빛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태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완벽하게 질서 있게 세상을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 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질서를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질서가 아닙니다. 질서와 계획입니다. 질서대로 질서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질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마태복음 6장에 공중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결론이 뭡니까? 매우 작고 연약한 존재까지 돌보신다. 그래서 너희 일까 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하루살이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 개미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발적인 계획이 아니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죠. 예정과 작정은 신학적으로 매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멸망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그것을 몰랐고 자기 의지, 자기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홍해물까지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의지가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바로 왕의 그 의지까지도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완벽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오늘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도 우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질서, 섭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창조된 이 세계를 볼 때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생육과 번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삶의 풍성함, 풍성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아무리 짐승이 뛰어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속에 삶의 형통이 나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적인 삶 속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누릴 수 있게 됐듯이 우리도 예배 속에서 참된 삶의 형통이 나오고 그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가 예배 전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 속에 들어가면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삶,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흑암, 혼돈, 공허를 물리치고 세상의 질서, 창조를 가져다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창세기의 빛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창세기의 빛은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는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에게서 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질서를 이루는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교회가 감당할 복음 증거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비밀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 시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구성원인 한 가족인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된 응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7일째 안식하셨더라, 쉬셨더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런데 왜 우리는 가끔 평안하지 않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눈에는 문제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여러 가지 시험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여러 가지 좌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부족함이고, 우리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 죄라는 실패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상태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도 물론이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낙심했을 때라도 그 속에서 나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사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참된 안식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속에서 참된 안식도 체험할 수가 있지만 때로는 죄로 불신앙으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죄에서 돌이키시고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응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나눈 새벽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 강단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